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식일의 주인, 그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내용도 이 앞전 주에는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새로 당선이 되면 나는 저런 사람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 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막상 되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새로워져도요 시스템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가도 바뀌어질 수 없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 버리면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마음대로 약속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려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전 주에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을 새 부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감당할 만한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상당히 위기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다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끝이냐? 그렇지 않겠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항상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인생에 기회도 온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해서 다 위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 그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요. 여자분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연구원으로 한 10여 년 근무하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수한 좋은 공대를 나온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고 거의 매달 이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내고,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차를 타고 회사로 갔다가 밤에 늦은 시간에 갔다가 늘 아침에 일찍 갔다가 매일 이게 반복되는데, 프로젝트를 내는 날 자기 팀원들이 이제 10명인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밑에인 후배가 막 내려가는 순간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뭐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니까 전화를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와서 잘했다 뭐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전화를 했던 친구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게 자기가 이제 그 삶에 대한 굉장한 해이를 느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인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공부를 했는가? 이제 그런 본인의 회의감을 가지면서 그 대기업,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그 직장을 가고 싶어한 그런 데를 그날로 치우고요. 시골에 내려가서 고구마 농사도 하고, 한 번도 이런 사람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는 걸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가족들은 다 반대한다. 모든 사람이. 근데 자기는
거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런 느낌 때문에 거기에서 탈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나는 거기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고 선망하는 그런 세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뭐 시골에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 오해이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옛날같이 뭐 부강하고 돈 많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를 못하겠지만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또 다른 나의 인생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뭐 사실 언제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는 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혁신적인 거죠. 왜냐? 이때 당시 이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두 종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틀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왜냐? 오래된 이런 간섭에 쩔어 있으면 사람 바뀌기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 2만 가지가 넘는 부품이 들어간다 하듯이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시스템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죠. 깡그리. 근데 오늘도 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그러니까 이제 밀 이삭을 까먹은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 이삭 까먹어 봤잖아요. 배고프니까. 요즘 애들은 보리 이삭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로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들 고구마도 캐 먹고 콩도 구워 먹고 보리도 볶아서 먹고. 왜냐? 항상 뭐 했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딱 이 풍경이 예수님도 언제나 뭐 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고 살았다.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이 뭔 밀이삭을 까먹겠어요. 그 요리도 안 된 밀이삭이 뭐가 맛있다고.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밀이삭을 까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다음 절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배 안 고팠나? 당연히 안 고프죠. 왜? 이들은 이미 사회 속에 지도층이 되어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꽤 잘 살거든요. 그런다 해서 굶주린 영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득권이라 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하죠. 왜냐?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몸이 아프버리거나, 또 시장 경제에서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버리거나 이러면 먹을 게 뭐하죠? 못 먹을 수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데서는 제외되죠. 이 사람들은. 왜냐?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만 중요시 여기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뭐라 했죠? 지켜라. 이게 4계명에 들어간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떡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배고팠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25절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니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 구약의 때 여기에 성전에 있는 진설병,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외적인 상황으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은 왜라는 게 있다. 꼭 원칙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예수님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 갑자기 급성 맹장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절대 수술 안 해야 돼 안식일 날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응? 피를 수술을 하면 남의 피를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수술하는 시간에 피가 뭐하죠? 많이 흘리니까. 응? 혈관도 잘라지고 피가 막 줄줄줄 흘리니까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뭐하죠? 투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혈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자기 자식이 죽어버린다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굉장히 막 분리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융통성. 아셨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원리주의다 말이에요. 원리주의자. 뭐 우리가 원칙대로 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원칙대로만 돼요? 네? 원칙대로만. 여러분이 옛날에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장발장이 무엇 때문에 감옥 갔어요? 빵 몇 개 훔쳐가지고 감옥 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빵 몇 개 훔쳐가지고 감옥 간다. 그렇게 해서 감옥 보내면 판사 그에도 욕 죽으라고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법은 원래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유명한 그 미국에서 어떤 법정에서 소년이 도둑질을 했을 때 판사가 그에게 벌을 내렸어요. 벌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너는 도둑질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데 너를 도둑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우리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소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돈을 걷어서 이 소년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다 모아서 헌금을 해서 이 사람에게 사면을 해주자. 이런 게 뭐죠? 융통성이라는 거죠. 융통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일, 필연적인 일, 의식주와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이에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너무 원리주의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런 좀 더 너그러움을 갖고 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 가운데 27절에 이런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뭐 때문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막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고 뭐 좋아요. 그런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에는 뭐 하라고요? 쉬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지 하나님이 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취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왜 주일로 바뀌었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한 날이 언제라 했죠? 주일 아침이에요. 아침.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다 해서 꼭 그런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원리주의이고 잘못하면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 틀에다 사람을 묶어서 문제 속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우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런데 막 그날따라 천둥이 쳐요. 태풍이 불어요. 막 죽겠어요. 근데 억지로 와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럼 불가피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죠. 코로나 기간입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안 할까요? 하면 좋죠. 근데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왜요? 전염병이 무섭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그 전염병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폐가 섬유화된다는 겁니다. 섬유화가 뭐죠? 폐가 이렇게 우리를 숨을 쉬게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주글주글해져 버리대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머리가 빠진 사람들이 나오고 또 생각이 잘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많은 부작용이 생긴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그러겠어요. 감기처럼 지나간다면 지금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 지금 몇천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도 지금 2만이 넘어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몇만 명씩 걸려요. 10만 명 가까이 걸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채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게 뭐죠? 그 집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안식일에 주인이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융통성 있게 접근하셨어요. 그 접근 방법이 뭐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 안전하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법을
준수하면서 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열린 마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주체가 뭐냐? 너희들과 같이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죠. 사람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왜 그랬을까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몇 끼를요? 3끼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오랜 간습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3끼를 꾸준히 먹어야만이 생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항상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밥 먹었냐? 네? 밤에 별일 없었냐?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는 밥을 못 먹은 사람이 뭐였다는 거죠?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말 속에. 옛날 사람들은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들은. 우리의 할머니들 세대는 더 심했고요. 그 위에 세대들은 뭐였을까요?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 오늘 진지 잡수셨습니까? 못 먹은 사람이 태반이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수명이 50도 못 넘겼어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게 못 먹고 못 입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못 먹었어요. 왜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산, 세금을 로마로부터 걷어가고, 로마가 걷어가죠. 그 다음에 또 기득권들에게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무엇을 먹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보릿고개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다 농사를 지면 다 걷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밥 먹었냐? 식사했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이들에게 보리나 밀밭을 지나가면서 먹어라 해도 아마 애들은 한 도 알 정도 까먹다 다 뱉어버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요즘 애들이. 더 많은 것을 줘도 안 먹고 더 좋은 것을 줘도 먹지 않는 아이들인데.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고프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은 기득권이니까 이런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기가 좋죠, 이들은.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요, 쉽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부였고 더러는 세리도 있었고 레위 같은 사람은 공무원까지 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거든요. 왜냐? 오늘 밀밭을 다니면서 밀을 까먹어야 할 정도로, 요즘 같으면 사탕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겠죠. 우리 집들에 있는 라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말이 그러지. 지금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북한 장마당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음식을 어디서 주워 먹죠? 여러분, 장마당에 그 테이프 같은 데 보면 그 국수빨 이렇게 끓이고 땅에 떨어진 거 있죠? 그걸 주워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북한에서. 북한도 기득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지금 그들이요, 중국에 가가지고 물건을 띄워와서 팔아서 시장 경제가 움직여져요. 북한이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배급제잖아요. 근데 이제 배급을 못 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국경을 봉쇄해가지고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고픔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고 자녀들은 울고 있다면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을 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뿌리라도 뽑든가 아니면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오든가 뭐 방법을 취해야 살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배부른 소리이며 와닿지 않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자들의 편에서 대변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라 이런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자식들이 다 굶주려 있는 이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부모들은 자식들 먹이느라고 본인들 음식도 안 먹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그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런 게 얼마나 와닿지 않는, 너무나 괴리감이 심한 언어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고통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누구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우리가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호등이 없다. 힘센 사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누가 제일 피해를 당할까요? 약자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설 경비업체도 쓸 것이고 폭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서 있는 기득권인 너희들이 좀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죠. 이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쉼을 얻는 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날이 된다고요? 안식이 돼야 된다. 안식. 할렐루야. 안식이 쉰다는 거잖아요. 그런 날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에 얽매여서 여기에 이 틀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고 지옥 간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거리에 교통 신호가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호등이 없어 보세요. 한순간에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마비돼 버립니다. 가도 못해요. 사고 나고 죽고 싸우고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늘 안식일도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이것을 율법적으로 준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맹장이 걸린 사람이 병원에 우선 가서 수술을 해야죠. 배가 막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걸 참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승리다. 나는 그래서 오늘 또 승리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원리주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속히 가서 수술을 받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하겠다 했죠? 내가 주인이다 그랬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날을 막 안 지키면 혼내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는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어디에 나오냐? 3장에도 한번 봐보세요. 3장 4절.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 고침에 대해서 안식일에 너라면, 네가 병들었다면, 네 자식이 아프다면 바리새인 너는 병 고치러 안 가겠냐? 네 일이라면. 근데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버려, 의사가 안식일인가? 나는 일요일인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다 아부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한번 의사들이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주라고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의사들이 파업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요 소방대원이 의사들이 파업한 날 맹장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저기 진주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약 먹었는데요 수술을 못 해가지고 울산까지 가다 죽었어요. 의사가 파업한 날. 그러니까 절대로 의사들은 파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보고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3장 2절에 봐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 그들이 뭐 했어요? 잠잠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안식일에 병도 못 고치게 하네요. 이런 것을 율법주의란다. 이런 거를 원리주의자들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원리주의로 살 수 없어요. 아셨죠? 율법주의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는 크리스찬인 의사가 주일이 당직이면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려서라도 그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나는 교인이니까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라게 버려요. 어떤 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 형태로 드려요.
인터넷으로도 드리고 1부, 2부, 3부도 드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훌륭한 신앙이고 막 나는 절대 수혈도 안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오류에 빠져버린 맹신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이 인터넷 예배라고 하지만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하는 방향으로 인생은 반드시 가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영상으로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우리에게 사람이 중요하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대로 우리가 우리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